항상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송구영신 예배가 한 번이 아니라 매년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새해를 또 맞이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까 오래전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카페 홈페이지에 제일 먼저 메인 화면에 걸려있는 말씀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 말은 니체가 말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말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교훈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단지 신채호 스님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라. 미국 대통령이자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자인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람들을 평가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 미래를 판단하게 한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역사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비록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장은 과거의 역사의 결과물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과거가 쌓여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잘 말해주는 사건이 최근 일어났죠. 바로 12.3 비상계엄령. 똑같이 군사 반란을 일으켜 박정희에 있어서 전두환 노태우가 군부 독재 시대를 연장시킨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반세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여는 이 시대에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불의의 독재 정치 권력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그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막아선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지난 과거에 불행했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은 사람과 그 역사를 우습게 여긴 사람의 극명한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 전두환 군사정권, 노태우 정권을 거쳐보면서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배운 교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똑같이 이런 비극적인 일을 벌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시민들은 막아선 거죠. 이 비극을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다고 자기 몸을 던져서 막아낸 거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합니다.
역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지난 과거라고 우습게 여기거나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불행은 언제든지 답습되고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불행한 역사를 또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군사 무력으로 광주 시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도 그 주범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어요. 비극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 쿠데타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철퇴를 가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 불행한 일을 또 경험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유야무야 넘어가고 사면해주고 석방해주고 그들이 그렇게 극악 무도했지만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니까 그것을 그냥 용납하니까 오늘 이 같은 일이 또 반복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일제시대의 식민지 경험을 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대로만 했다면 지금과 같이 곳곳에서 일제잔재가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아직도 보세요. 일본의 만행을 미화시키고 일본 식민지 지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지도자들 가운데서.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조차도 조선 침략의 선봉에 섰던 자위대 창설 기념식에 참석하고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다니는 그런 나경원 의원, 또 지금 대통령의 비서실장 하고 있는 이 정진석, 이 사람도 자기 할아버지는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재산을 일제에 갖다 바쳐서 이 나라 침략하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는데 협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일본에 충성하고 친일 사원 가진 집안의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프랑스가 독일 나치에게 점령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독일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패망하고 프랑스를 재건하는 드골 장군이 대통령이 되면서 가차없이 독일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남김없이 다 처단했습니다. 수백 명이 총살당했습니다. 교수형 당했습니다. 그때 드골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앞으로 우리 프랑스가 다른 나라의 침략은 받을지언정 거기에 부역하고 매국노 노릇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일제 잔재들을 완전히 청산했다면 그 일본에 부역했던 가족들, 이런 일제의 식민사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발붙일 수 있겠습니까? 저기 국회의원에 활동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도 저들은 부끄러움 없이 활동합니다. 왜요?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좌우지하게 놔둡니까? 왜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선출합니까? 역사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역사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도 여러분 우리가 그를 찬양하지만 그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일왕에게 자기 혈서를 써서 경마지루를 당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만주 벌판에서 우리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독립군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나라를 경제 발전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를 옹호하고 영웅시하고. 지금 보세요. 대구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워갖고, 제가 우리 동생이 지금 여기 예배 참석하지만은 대구에서 그 지키느라고 공무원이, 예? 혹시라도 그 동상에 해코지 할까봐 지금도 공무원이 나와갖고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미친 짓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에 대한 사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에 의식이 없고 역사에 무지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과거가 쌓여 오늘이 되고 오늘이 쌓이면 미래가 됩니다. 오늘의 나를 보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고, 오늘의 나를 보면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과거라는 것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정보입니다.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면 안 되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과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줄 압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역사도 중요하고 개인의 역사도 중요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때로는 잊고 싶은 과거도 있어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도 그래요. 기억조차 하기 싫고 지우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요즘 말하는 흑역사죠. 개인의 흑역사도 있을 수 있고 국가적인 흑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개인이나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이 흑역사를 까먹을 수는 있지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은 과거든 불행한 과거든 그 과거를 무시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과거를 소중히 여기고 반면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왜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그런 흑역사는 반복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가질 수 없는 거죠. 저는 이번 12.3 사태를 분명하게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왜요? 그래야 다음에는 이런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역사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민족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성조일기라는 왕명의 출납을 기록한 역사책이 있죠. 또한 사초가 있고 실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은 아무리 왕이라도 함부로 보지 못했고 더더욱이 고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 봉건주의 왕이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도 왕이라 할지라도 역사를 지우거나 수정하거나 고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특히 우리 조선실록에 보면은 이 조선실록의 역사를 왕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모든 왕들 의식했다고 합니다. 그 실록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기록한 실록뿐만 아니라 왕이 더 무서워한 것도 있대요. 그게 뭐냐? 야사였다라는. 실록은 왕궁 안에서 기록한 신하들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사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이 야사에 대해서 굉장하게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왕이라도 그만큼 과거 역사에 대한 엄중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그래야 바르게 정치할 수 있으니까. 그가 어떤 왕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겨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왕도로 했었다는 거예요. 조선 왕들은. 그뿐 아닙니다. 사대부에도 똑같았어요. 사대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족보가 있었죠. 가문의 역사책입니다. 족보는. 그래서 자기 가문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대부들. 그만큼 우리나라는 역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차츰 이 역사에 대한 두려움과 소중함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역사의 중요함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느낍니까? 자기 가문에 대한 역사도 잘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족보 얘기하면 터부시하고 시대착오적인 사고라고 치부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무시합니까? 왜 수천 년 전에 이를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됐지만은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죠. 우리의 정체성,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들 성경은 그냥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 이 성경은 그냥 종이 조각이고 그냥 글씨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부끄러움을 알고 살겠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는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막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요즘 내 마음대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사라진 것이 바로 그 부끄러움입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왜 부끄러움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은 저질러도 당당합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분별력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광화문에 가보면 믿는 자들이 윤 대통령 지지한다 그러고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그러고 외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근데 왜 저들은 저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에 사라진 것 바로 그 부끄러움이 우리 속에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를 우습게 여기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가볍게 여기고 경하게 여기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엄중함이고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엄중하게 봐야 돼요. 두렵게 여겨야 돼요. 우리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엄중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에 대해서 엄중함, 두려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지난 역사는 미래의 예언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역사는 모든 학문의 기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괴테는 역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흑암에서 사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역사를 무시하면 과거 불행했던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고 가르쳐준 성경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입니까? 사사기잖아요.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반복된 패턴이 계속 12사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똑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받고 또 얼마 못 가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은 그 고난을 당하고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던 자기 선조들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더라고요.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과거 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지난 역사를 잊어버리는 데서 오는 불행을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역사서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다 이게 뭡니까?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역사예요. 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을까요? 왜 이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전수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곧 역사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의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역사다. 역사가 곧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역사가 곧 하나님의 임재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곧 성경이에요. 그래서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계속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예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목숨처럼 여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목숨처럼 여긴 것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 없이 어찌 오늘날이 있겠으며 오늘 없이 어떻게 미래를 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를 귀에 담아 듣고 또 어른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야 되고 부모의 의무는 그 물음에 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과거 불행했던 조상들의 이 불신앙의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내 아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 부모에게 물으세요. 부모님들은 자녀의 물음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물었을 때에 그 부모들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오늘 우리 부모들이 역사에 무지합니다. 부모가 역사에 무지한데 자녀들이 역사에 무지하는 거 당연한 거죠. 옛날을 기억하라. 그냥 단순히 옛날을 기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가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기록한 책인지 아세요? 과거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렀을 때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한자어로 되어 있어요. 한자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말을 풀어보면은 거듭 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라는 것은 거듭 명한다, 재차 반복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게 신명기예요. 우리가 과거에 매몰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과거를 무시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없이 현재의 내가 없고 있을 수 없고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년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올해로 우리 교회가 20년째죠.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10년사, 15년사 저 뒤에 게시판에 걸어놓은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봤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저 사진을 저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저게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은 그림 역사고 저기 뒤에 있는 것은 기록의 역사인 거죠. 기록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항상 기록하고 있어요. 24년도에 1월달부터 지금 12월달까지 우리 교회 굵직굵직한 일들 다 기록해 놨습니다. 저기 지금 보면은 20년 동안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참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우리 두란노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저는 늘 그게 궁금해요. 과연 우리 두란노 교회가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으로 계속 대를 이어서 존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가다가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까?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내가 이곳에서 은퇴하고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10년 후에도 우리 두란노 교회가 계속 우리 두란노 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소명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나갔으면 하는 욕심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겠죠. 하나님의 뜻은 또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교회를 소멸하실 수도 있고 더 번성하게 제가 있을 때보다 더 번성하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에 달렸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달렸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역사 우리 두란노 교회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야 교회가 존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제가 여기서 영원히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0년 뒤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현장에서 삶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 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두란노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사하심의 뜻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책임감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두란노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란노 교회를 지금 어떻게 살아오셨고 섬기고 살아오셨고 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두란노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 마음에 우리 두란노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를 지켜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20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지내시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존재할 수 있을까? 이제 24년이 가고 25년 새해가 여러분 밝았어요. 새해는 어떤 한 해가 될지 저는 기대합니다. 24년보다 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를 잊지 말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고칩시다. 바꿔나갑시다. 작년에 했던 후회가 올해도 반복됨이 없도록 합시다. 그래야 25년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다짐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이 섬김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20년을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고 부족한 점도 많았고 또 연약한 점들도 많았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결단과 또 믿음을 주셔서 새해는 소망 있는 새해로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녀 대대손손 그 믿음으로 세워나가는데 25년은
그 밑거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한 해로 삼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